오늘은 사랑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종. 성경 말씀에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죠. 그러면 내 존재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을까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영화제에서 대상을 받고 비즈니스를 해가지고 대기업을 이루고 이렇게 엄청난 업적을 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아니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한 부족을 보고만 시켜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룹 중에 두 부류가 등장합니다. 수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족속으로 무리를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죠. 모든 족속으로 뭘 삼으라고요? 제자 삼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자가 돼야지 제자 삼을 수 있죠. 무리와 제자의 차이는 무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죠. 무리가 10,000명이 있어도 10,000명의 무리 같은 크리스찬이 세상에 살아도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는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죠. 몇 명만 있어도 영향을 끼치죠. 하나님은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은 무리가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죠.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될 수 있을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소금의 짠맛을 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 3년짜리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을 받으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 제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둘째, 어떻게 나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에서 찾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금메달을 따면 선교사로 나가서 한 부족을 보고만 시키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3년짜리 제자훈련 코스를 받지 않아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성경에 열매가 나오죠.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순종의 열매, 경건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네가 비록 선교사로 나가지 못해도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을 따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지 못해도 너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비록 네가 3년짜리 제자훈련 코스를 다 밟지 못해도 그 열매가 있으면 너는 내 제자라. 할렐루야.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무리가 아니라 짠맛을 내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첫 번째 던졌던 두 가지 질문은 한 가지로 맞추게 됩니다. 뭐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왜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질문에 한 가지 질문으로 압축되죠.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이 우리에게 답을 주십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로마서 6장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열매를 맺기까지 두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첫째, 죄로부터 해방되고 한 가지 또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래야지 거룩함이라는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는 과정에 이 두 가지 과정이 다 적용됩니다. 순종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만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순종에 이르는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열매도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는 과정만 거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지 거룩함, 순종, 경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퉁쳐서 말하지만 사실 신학적으로 엄밀하게 따져보면 구원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칭의와 성화입니다. 칭의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의롭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 이것이 칭의입니다. 이 칭의는 한 번으로 끝납니다. 이례적입니다. 단번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효과는 영원합니다. 이 칭의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보시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갓난아기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자세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구원은 칭의 파트가 아니라 성화 파트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가라는 것입니다. 성화를 이루가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화는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 가야 됩니다. 평생 동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칭의를 받는 생활이 아니라 성화 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화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까지는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내가, 칭의를 받은 내가 하나님께 종이 되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나갈 때 거룩함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로왕과 싸워서 그들이 해방되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가 바로를 눌러버리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그 종살이부터 해방되었는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니죠. 역사가 전가하고 있죠. 종살이부터는 해방되었지만 하나님께 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가 자기 주인 되는 성화의 과정에서 실패하니까 그들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순종에 이르는 열매가 이런 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근거로 우리는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종에 이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그 아름다운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성화, 하나님께 종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주인 되어 살고 있으니까 거룩함이라는 열매까지는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열매, 순종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조건대로 하나님의 종이 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화의 과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그럼 우리 질문은 이제 바뀝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죄로부터 해방된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거룩함이라는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종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종의 자리까지 낮아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2가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종으로 살 수 있고 자유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자유인으로 살기를 선택하겠습니까? 저는 절대 종으로 살기를 선택하지 않을 겁니다. 나한테 선택의 자유가 있다면 나는 자유인으로 살기를 선택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죽기보다 싫은 일은 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자유, 정의, 진리 중에서 사람은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유를 포기하지 않으면 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 팔이 여기 있습니다. 팔이 바깥으로 굽습니까? 안으로 굽습니까?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자기중심적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위해 사는 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이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면 종이 될 수 있습니까?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종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자기의 본성을 거슬려야지만이 종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포기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이기적인 본성을 거슬려야 하기 때문에 종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이 되어야 되는데 성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렇게 살지만 스스로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너무 인간에게는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하거나 비철져서 억지로 무력으로 종이 되지 스스로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친 사람이라고 그럴 것입니다. 바보라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네가 스스로 죄로부터 해방된 네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네가 스스로 종의 자리로 이제 내려가지 않는다면 너는 열매 맺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력에 의해서 억지로 종이 되는 것은 있는데 스스로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것은 인간에게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스스로 종이 되지 않는다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명기 본문에서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신들 동족 히브리 사람이 남자든지 여자든지 당신들에게 팔려와서 6해 동안 당신들을 섬겼거든 7째에는 그에게 자유를 주어서 내보내십시오. 자유를 주어서 내보낼 때에 빈손으로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대로 당신들의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포도주 틀에서 짜낸 것을 그에게 넉넉하게 주어서 내보내야 합니다. 다른 종족 사람들이 종으로 잡히면 평생 그를 종으로 부려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게 되면 1년, 2년, 3년, 4년, 5년, 7년째가 되는 해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합니다. 풀어줄 때 그냥 풀어주면 또 빛을 지고 종이 되니까 세발 미천을 마련해서 포도주나 곡식이랑 이런 것들을 해서 세발 미천을 마련해서 그를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군대에 가자마자 첫 번째 휴가가 6개월 뒤에 있습니다. 첫 번째 휴가 날짜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상병이 되면 그때부터 제대 날짜를 카운터에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자유를 얻는 날짜. 군대에서부터 해방돼서 자유를 얻는 날을 365, 364 막 체크해 갑니다. 자, 내가 히브리 종입니다. 빛을 내서 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7년을 기다리겠습니까? 7년 후에는 내가 종이 되구나. 1년 지나갔구나. 2년 지나갔구나. 3년 지나갔구나. 4년, 5년, 6년, 이제 1년만 더 지나면 나는 다시 자유를 찾고 그리고 다시 생활할 수 있는 한 미천 가지고 나는 자유를 찾게 되는데 이 자유와 이 미천을 가지고 나 장사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다시 한번 제2의 인생을 살아볼까? 얼마나 자유를 꿈꾸겠습니까? 그렇게 목숨보다 귀한 자유를 이제 7년 지나면 얻을 수 있는데 근데 7년이 지났는데 한 이상한 종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 절 올려주십시오.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고 당신들과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여 나는 이 집을 떠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당신들에게 말하거든 당신들은 그의 길을 문에 대고 송곳으로 그 깃불을 뚫으십시오. 그러면 그는 영원히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전도 그렇게 하십시오. 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자유를 얻을 수 있는데 영원히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인이 무력으로 칼로 위협해가지고 너 영원히 내 종되라고 지금 위협한 거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자기 자유를 포기하고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본성을 꺾어버리고 나는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미친 사람이 등장합니다.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돌연변이죠.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주인을 위해 영원히 살겠다고, 종이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7년만 종이 아니라 영원히 종이 되겠다는 이 돌연변이가 등장합니다. 왜 이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1년도 아니라 7년도 아니라 영원히 종이 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까? 그 종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가족을 사랑하거든. 할렐루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게 만듭니다. 사랑은 자기를 위해 살 수 있는 그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을 꺾어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게 만듭니다. 사랑은 자기가 주인 되기를 포기하고 종이 되기를 선택하게 만드는 능력이 오직 사랑에만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종이 되기를 어려워하는 것입니까? 만약 이 종이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면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종의 자리에 서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사랑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주인됨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유를 포기하고 우리의 본성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종이 됨으로 말미암아 성화를 이루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맺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자유를 포기할 만큼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를 위해 살고 싶은 인간의 본성을 부인할 수 있을 만큼은 사랑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가 주인됨을 포기할 만큼은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죄로 해방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자리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도라고 고백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사도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을 말하기 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누가 사도 바울을 종으로 삼았습니까? 무력으로 삼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스스로 신명기 15장에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을 사랑해서 종이 되기로 선택한, 영원히 종이 되기로 선택한 그 종처럼 사도 바울은 완전한 로마 시민 자연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선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열매 많은 맺은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역사상. 사도 바울보다 성령의 열매를 더 많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순종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은 그리스도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전도의 열매를 더 많이 맺은 백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던 이유는 사도였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종이 되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에 대한 지식이 너무 많아서도 아니고, 그리고 유대인이라는 혈통 때문에 종이 된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그 사랑,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을 강건하고 사로잡는다는 말이거든요. 히브리 말로 정복한다는 말이거든요. 정복하고 결박한다는 말이거든요. 강건히 결박당해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랑의 종이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은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순종에 이르는 열매, 그리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저 사랑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강건당할 수 있을까? 사로잡힐 수 있을까? 정복당할 수 있을까? 결박당할 수 있을까? 저 사랑에 우리가 결박당해야지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랑에 결박당해야지 나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자기 본성을 꺾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랑에 결박당해야지 내가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갈 수 있고 비로소 성화를 이룰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사도 바울을 사랑으로 사로잡아 사랑의 종을 만드신 것처럼 동일한 사랑으로 나를 강건하여 주시고 나를 정복하여 주시고 나를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던져야 될 두 가지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맛을 잃어버린 쓸데없는 무리가 아니라 짠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제자 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요한복음 15장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제자가 되리라. 그리고 우리가 던졌던 질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을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루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된 우리가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칭의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성화를 이루어 나갈 때 열매를 맺힌다고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을까? 그 모델로 신명기 15장 주인과 주인의 집을 너무 사랑해서 종이 되기로, 영원히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그 돌연변이 사랑의 종과, 그리고 사도 바울을 모델로 제시하면서 우리도 종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사랑에 강권당하는 것입니다.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결박당하는 것입니다. 정복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 결론으로 마쳤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 사람으로 사로잡을 수 없습니다. 저는 통로가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도 바울처럼 동일한 십자가의 사람으로 사로잡고 정복하고 결박해서 사랑의 종을 만들어서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의 열매, 경건의 열매, 순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간절히 축원합니다.